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땅에서도 보고 하늘에서도 보고 영원히 만났으면 좋겠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영원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영원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를 하는 그 사명과 이유와 목적은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냐 1000명이 되냐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가고 또 우리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게 그러한 중보의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라는 제목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 거기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보드게임을 하나 샀거든요. 애들랑 놀려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말고요, 이게 판 깔아놓고 하는 그런 아날로그식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의 내용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요, 이런 제자들이 당시 마게도니아나 로마나 이런 등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드게임을 만든 거예요. 정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열어놓고 게임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설명서를 찾아보고 관련된 인터넷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다 익혀지면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보거나 또 누군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어제도 지금 유아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에어컨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기사가 와서 달아보려고 하더니 못 달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근데 왜 못 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또 사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또 있는 중인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해야만 하는데 잘 모르는 것들은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러한 경우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가치관, 또 규칙들,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사회, 또 도덕, 이런 간단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간단한 법, 이런 법 상식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엔 귀화 시험을 통과해야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한 번도 연애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비슷한 의미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다르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영생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는 걸 의미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래집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의 생활, 믿음의 생활에 타성해졌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을 보면 8장 전체의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기억하라고, 생각해내고 잊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 모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내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이 증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게 하겠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이고 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뭐하라고 했냐면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광야의 40년의 여정이에요. 왜요? 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긴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와
그 말에 휩쓸려서 선동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광야의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건 광야에서 40년을 떠들게 된 배경이에요. 그리고 또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세는요, 앞서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1절에서도 언급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표현은 살짝 달라요. 앞에서는 지켜 행하라라고 긍정적으로 명령하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지키지 않는 것을 삼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은 비슷하지만 앞에 있는 말씀과 11절의 말씀은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장 1절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시간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이 일이 실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견뎌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보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물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는 당연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예요. 그 땅을 쟁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그것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을 때 인간이 참 연약한 게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을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12절 읽어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 이야기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서 은금이 증식이 되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져요.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정말 속된 말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은 상상 이상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만일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먹고 살 걱정도 없어요. 잠잘 걱정도 없어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모세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에 젖어 있다 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 분명히 나태함과 방종함 가운데 내가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로움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의 시간에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여쭤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여유가 생기면 정말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너무 찬송하고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정말 여유가 생기면 여행 가고 쉼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거 결코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저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쉬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쉰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농담처럼 하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장을 은퇴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쉬면서, 직장 이제 은퇴했으니까 쉬면서 5대양 6대주를 돌아보고 싶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교회 언제 오실 거예요? 직장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 언제 하실 거예요? 5대양 6대주 다 돌아보시고 언제 와서 예배하실 거예요?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그동안 직장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일들, 그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그분도 농담처럼 하신 얘기고 저도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게 교회 봉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오히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것만을 통해서는요. 성경 공부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내 환경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여유가 생겼는데 5대 양 6대 주 돌아보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럼 믿음의 삶은 언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건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근데 그때를 주의해야 돼. 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 그 재미와 그 즐거움과 그 유익과 그 만족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거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기억해봐. 40년 시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어?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너희들이 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요, 결단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은요,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광야의 배고픔 가운데서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특별히 그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은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누릴, 이전에 애굽에 살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40년을 동안 힘했던 그 광야였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재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건 내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정말 여유롭게 지내온 땅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국 그 땅을 지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뱀으로 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전갈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험난한 삶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심으로 인하여 그곳을 지나오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삶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세상의 유익과 만족이 충만하다면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또 이곳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걸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기억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든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정말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평강함이, 그 풍요로움이 계속될 때에 그때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한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1년의 삶, 2년의 삶, 10년, 2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겸손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 그들을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사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해야 됐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편애나 혹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증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쌓은 죄악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 땅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감동과 감격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런 찬양으로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리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축복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그 믿음으로